자, 5월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기독교인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런 5월달이 되어지고, 또 가정마다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에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5월달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뭐 꿈을 잘 안 꾸는데 재밌는 꿈을 하나 꾸었기에 제가 설명을 좀 할까 싶어서, 우리나라 저 서울의 큰 교회, 뭐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박 목사 필리핀 내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필리핀 돈까지 저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패스포드를 가져왔는가 싶어서 잠깐만요. 제 보고태에 패스포드가 있는가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패스포드가 있어요. 여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이고 막 같이 이번에 필리핀 가야 되겠다 해서 그래 이제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면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제 여권에 이래 보니까 그 이미그레이션 그 직원이 딱 보더만은 나는 그냥 프리패스예요. 뭐 검사도 없고 뭐 가방 뭐 확인한 것도 없이 내 신분 자체가 그만큼 프리패스 할 정도의 신분이 아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저보다 신분이 낮아. 너무 그렇게 낮다 보니까 다 조사받고 가방까지도 검열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더 엄청난 신분이네 하면서 내가 엄청난 신분이네. 그래 이제 꿈을 깨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느 목사님하고 그렇게 갑자기 필리핀 가게 됐는데 내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그 엄청난 신분에 뭐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왕이면 왕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왕자면 왕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권위가 있어요. 엄청난 권위. 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고,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왕자요, 또 우리는 공주다 하는 거. 그럼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위가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 개인들이든, 가정이든, 또 교회가 이래 보면 권위가 다 무너져가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 5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가서 보면서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왜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에 그 중요한 언약궤는 언급을 하지 아니할까? 여러분, 언약궤를 언급을 안 하는 것을 이래 보고, 야,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들 언약궤를 여호와 보좌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니까. 그렇게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시면 이제 두 발을 이제 놓는 발등상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발등상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 오늘 이 중요한 언약궤를 왜 모세가 언급을 하지 않고 또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점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언약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보좌와 두 발을 올려 놓으시는 발등상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이미지가 이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속죄소다. 언약궤의 속죄소, 언약궤의 속죄소는 뚜껑이죠.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그래,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해서 시언자, 그래, 시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뚜껑 사이에 보면 그룹, 천사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거의 맞닿도록 이렇게 거기 보면 그룹이 있죠. 그래, 이제 그 그룹 사이에 자정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면 그 실체가 이제는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다. 하나님과 동등한 예배의 대상자고, 그 언약궤의 실체 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배의 대상자 되신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중요할 때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가서 보면 주님께서 임재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재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서 너에게 임재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그래서 임재와 나타나심을 제자들에게 강조를 해줘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임재와 나타나심을 우리가 확인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회복이 안 되어져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내게 살아 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나타나심의 그 축복을 통해서 내 개인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사랑 교회 권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광야교회, 첫 번째는 먼저 광야교회를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이 광야교회. 자, 여기 가서 보니까 광야 40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저 애굽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광야 40년 안에 다 죽어봅니다. 자, 이렇게 다 죽는 거. 자, 이거를 보시면서 분명히 왜 언약궤를 거기에서 한 번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아니할까? 그 중요한 언약궤, 하나님 임재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 왜 그러냐? 거기 보니까 언약궤의 실체를 분명하게, 언약궤의 실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 그래, 언약궤가 설명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의 분명한 그림자를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되어져야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임재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 우선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지난주 바로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인간의 권위 가지고 권세 가지고는 그 400년 포로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단번에 해방돼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우리가 드리러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3일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절에 14절을 보니까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하는 거예요. 그거 발라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다니까요. 보세요. 뭡니까?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그래, 이 부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구약 성도들이 믿음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임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조금 전에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 쭉 희생제사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음료를 어디에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바로 그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 피 바르면 완전히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왜냐?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처녀의 후손으로 와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사단의 모든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다 박살낼 것이다. 지옥의 권세를 다 박살낼 것이다. 바로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확인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그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면 뭐가 오느냐? 메시아의 그 함께 하시는 바로 임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다수를 기뻐하지 않다. 그래,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더라.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이든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만 방주에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대홍수가 일어나서 생명이라고 하는 코로 숨쉬는
생명은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건재해서 노아의 언약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함을 완전히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나중에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 부모 아버지한테 마귀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아니 인간은 다 죽은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바로 사단은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뭐를 말을 하고 있냐? 분명히 애굽에서 피 발랐습니다. 피 바로가 완전히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 붙잖아요.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항복했고 그 다음에 그 전차 부대의 군인들은요, 병사들은 전부 다 홍해에서 전부 다 수장 다시기 붙어요. 수장 다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굽의 병사들의 시체가요, 바닷가에 절비한 거요. 그걸 다 봤다니까요. 그래, 이렇게 바로왕은 항복을 하고 그렇게 강한 군대의 모든 병사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단은요,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잡고 있던 그 노예 배후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배후에 역사하던 이 사단이요, 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단이 어디요? 광야에 들어와가 얼마나 건재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백성 다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난리쳤는 거예요. 난리쳤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홍해에서 빠져나와가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요, 서서 못 먹는 거예요. 그곳에 물이 서가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히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다수가요, 누구에게 잡히느냐? 사단에게 잡히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수가 사단에게 잡히쁘니까 이 다수의 영향을 다 받아보는 거예요. 영적 영향 다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단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느냐? 자기 자기 교회도 그렇고 자기들은 특별히 무속인들을 많이 복음 전해가 무속인들에게 전도를 해가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많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잘 압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요, 기도의 통로가 복식과 단전입니다. 기도의 통로가 복식과 단전이에요. 그러면요, 그 복식과 단전이 기도의 통로면 무슨 통로냐? 사탄의 통로라니까요. 그래, 사탄의 통로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기도가 사탄의 통로면 결국은 접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접신해본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거기는 접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전도는 좀 하겠죠. 그런데 무당이요. 그 교회
숨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왜?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영은 영끼리 통해요. 그러니까 많은 무당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쪽으로 가면 복식과 단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접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접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잖아요. 알게 모르게 다수가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히뿌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히가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요. 육신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 다수가요, 이제 육신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다니까요. 어떤 우상숭배였냐? 행음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성경 뭐라 했냐? 완전히 우상숭배하는데 타락한 잔치를 벌리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잔치. 그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육신적이고 정욕적인지 이렇게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사단에게요. 완전히 그 다수의 영향을 다 받아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조금 하면 원망하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늘 이들은요,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심지어요, 모세를요, 돌을 들어가 죽이려고,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향받아 붙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입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애굽에서 빠져나온 세대 중에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고 백성을 이끌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거기에 또 갈렙이 나오죠. 그러면 모세와 갈렙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 있느냐?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죠. 취하는데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저 느봇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줘라. 그래서 네 대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삼아라. 그래서 느봇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하잖아요. 그 느봇산 앞에 있는 비서가입니까? 그래, 거기에서 가서 꼭대기에서 안수를 하는데 여호와의 총명의 신이요, 여호수아에게 임재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그들 위에 임하도록 해줍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지도자요. 그럼 갈렙은 우리가 가데스냐 봤냐입니까? 거기에서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12정탐꾼을 이제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 그러죠. 정탐하고 이리 옵니다. 그래, 정탐하고 오는데 백성 10명이요. 전부 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피림족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리 비옥한 땅이고 과일이 그렇게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들이 있어서.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가나안 땅에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합니까? 갈렙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갈렙은 완전히 가나안 땅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참고하면서 큰 두 번째 마가다락방 교회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느냐? 언약궤의 실체가 누구? 또 분명히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았고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음료를 마셨다. 이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그 실체되는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마가다락방에 특별히 거기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체가 되신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오늘 20장 22절에서 23절 여기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른 성경에 이래 보니까 제자들 위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들에 두면 그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진짜 복음 사역의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이 되어져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말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여기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아주 여기에서 연결돼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거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거기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부활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부활하시면 성천한다. 성천하면 보좌에 앉는다. 보좌에 가서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거기 앉게 되어진다. 그래 내가 거기에 앉으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임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임재하서 너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 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약속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그렇게 사단에게 잡히고 노예가 되고 심부름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타락을 하니까 성령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구나.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연약함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들이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전부 다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돼가요. 완전히 그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니까.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함에 주님이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요. 그 120명 그 제자들 머리 위에 전부 다 성령으로 다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 성령 세례 다 받아. 그래서 이들이요 연약한 것이 전부 다 회복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 모든 창문 다 걸어 닫았잖아요.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얼마나 담대했었는지 뭐 제사장 그때는 제사장만 보면 이들이 벌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 전하는 담대함에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제사장도 없어요. 뭐 사도교인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우리가 어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요. 뭐 제사장이고 할 것 없고 뭐 거기에 뭐 바리새인들을 할 것 없이요. 뭐 전부 다 그들에게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뭐 이게 뭐 얼마나 담대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한테 지금요 갈릴리 출신들이 지금 복음 전한다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 기름 부음, 성령 충만 받아보면 이렇게 우리가요 도구가 됩니다. 무슨 도구? 복음의 도구가 돼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와 성령 세례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세례 받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자 이래 되어지니까 이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래 갈릴리 출신들이 그래 제사장들한테 복음 전한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들은요 흑암을 이기고 복음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들에게 큰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분이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교회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맡겨주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준다니까. 세상을 맡겨줘요. 할렐루야.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하면 임재와 나타나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다 회복되고 성도의 권위가 다 회복되어진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은 꼭 한번 참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복음을 잘못 설명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무슨 누림으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제 지식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오직 십자가의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서 그는 뭐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매일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십자가에 나는 죽노라. 그렇게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오늘 또 못을 박는다. 그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비 좋은 개살구라. 십자가가 없어. 뭐 누린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바울은요. 그 정과 욕심은 어디요?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지 바울.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도마가 그래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이어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집어 이어보고 내가 부활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뭐요? 뭐가 있습니까? 창자국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야 네 손 가지고 온나라. 네 손가락 가지고 온나라 그랬는 거예요. 그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봤다니까. 무슨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받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까? 바울처럼 뭐가 있어야 됐냐? 십자가의 흔적이 있고 다시 말해서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다 십자가는 다 팽개쳐요. 십자가 다 팽개쳐 본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가 없다니까요. 십자가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십자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십자가에 오늘도 내 정과 욕심, 내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의 정인이 되어진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므로 십자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므로 지금 교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의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 십자가를 팽개치 않고 십자가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못을 박고 죽는 이와 같은 하나님 십자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